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그리스도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도록 축복하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이나 계절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그 모든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되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말씀 그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 모든 성들이 이 말씀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나라, 강력한 권력을 소유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에 있어서 가장 권력 있고 힘을 소유했던 황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영어로 하면 시저, 율리우스 시저라고 합니다. 이 카이사르가 기원전 47년에 소아시아 폰투스 왕국의 왕 파르나케스 2세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힘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고 원로원에다가 승전 보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베니 비데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베니 비데 비치 그랬습니다. 굉장한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의 강조를 세 마디의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그 당대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 힘 있는 가이사르라는 이 황제는 실제로는 만나보면 몸도 약하고 병이 있어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행군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위험있게 올라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비명을 지르고 입에 거품을 울면서 바르르 떨고 막 발작을 하면 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을 가지고 갈리아 지방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의 영토를 끝없이 넓혀가죠. 로마는 일찍부터 민주주의 국가여서 이 1년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독재관을 임명하는데 기원전 46년에 그는 독재관 임기를 1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원로원에 결정하는데 원로원에 압력을 넣은 거죠. 그리고 2년 후에는 기원전 44년에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돈, 주화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달력을 로마의 달력으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해서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율리우스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달력을 정비해서 율리우스력을 만드는데 이게 태양력이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달력의 12달 중에 한 달인 7월 달을 줄라이, 자신의 이름이 줄리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하면 줄리우스고 그냥 하면 라틴어로 하면 율리우스인데 이 줄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대로 쓰지 않아요. 달력도 쓰고 또 7월 달도 줄라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엄청난 이 권력을 소유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고 이제 천년 만년 자신의 왕국을 지배하면서 모든 꿈을 펼치고 모든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한 권력을 넣은 지 꼭 2년 후에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웠던 친아들이 아닌데 양아들처럼 이렇게 이제 입양해서 키웠던 이 브루투스라는 젊은이에 의해서 암살되게 되죠. 전혀 경계하지 않고 항상 신임해서 가까이 두었던 그 브루투스가 와서 그를 칼로 막 찌르는데 너무나 그 현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어가면서도 그가 놀라고 실망해서
말하며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런다 이 말이죠. 대개 이제 정권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황제나 왕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뒤에서 암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임할 수 있는 자기를 참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가까이 두는데 가장 믿었던 그마저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비명에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해서 얻은 영화입니까? 그런데 그 목숨과 함께 그 모든 영화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신임하고 사랑하였던 친아들 같은 그 젊은이에게 배신당해서 살해될 때 과연 그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한 그런 삶이었는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율리우스 시저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꿈꾸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뭔가 땅에 보이는 눈에 있는 그런 영화를 꿈꾸면서 나아가는데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어가다 눈에 보이는 왕국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 꿈을 성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싸웁니다. 오늘의 근대사에 있어서 현대판 무력으로 이 꿈을 이루는 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독재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피부로 우리의 삶으로 겪어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북한의 김일성은 해방 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상 중에 지식인들이 받아들였던 이 공산주의 사상, 좌익 사상이라 부르는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소련으로 도망을 갔죠. 젊었을 때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러시아, 그 소련으로 도망을 갔고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 무력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통일해 보겠다고 시작했는데 그게 6.25 전쟁입니다. 김일성에 의한 남침 전쟁, 그 6.25 전쟁은 그때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70년의 세월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우리를 스스로 부르기를 백의 민족이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흰옷을 입었다고 해서 백의 민족이라고 그랬고 또 항상 올바른 사람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따라 공부하면서 사는 선비의 나라라고 그랬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A발에 사는지 동방 A주국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존심을 다 짓밟아버리고 같은 동족을 말살하고 권력을 수탈하기 위해서 피나는 무서운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이 민족을 잿더미 아래 그렇게 팽개쳐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화와 왕국을 향한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그랬다는 것이죠. 6월 달이 되면 현충일인 어제부터 시작해서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들의 영혼의 외침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국군과 경찰 죽은 숫자가 60만 9천 명입니다. 인민군,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죠. 인민군들이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54만 6천 명이 죽었고 중공군은 97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남한에 있는 민간인이 100만 명이 죽고 북한 민간인이 79만 6천 명이 죽었어요. 합계로 472만 4천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민족이 2천만 동포라고 그랬으니까 2천만 중에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2분의 1이 이상 가족이 되고 분단된 채 지금까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해방되지 못한 북한의 3대째 세습 수령 체제로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는 그 정권 속에서 포로되어 있는 2,700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좀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탈북해서 나오는데 지금 북한에 큰 문제가 지금 탈북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2천만 숫자로 밑으로 내려가면 나라가 유지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하느라 요사이 보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공포 정치를 더욱 펼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처형하고 감시하면서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남한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을 그냥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공산주의는 목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들의 이념인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룬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무력을 쓰든 어떤 거짓말을 하든 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이 다 듣기 좋고 보기 좋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쟁취하려고 나아가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그동안에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겉으로는 핵무기 안 만든다고 말하고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에 그런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고 비핵화를 선언했어요. 우리나라의 노태우 정권 시절에 북한과 남한이 대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고, 우리 남한은 약속을 잘 지켜서 남한에 있는 전술 핵무기 중성자탄을 다 미국으로 다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뒤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김정일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 만들 힘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좋을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의지도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그 말을 그대로 고조의 것들을 믿고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방송했습니다.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 여력도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숨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이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만들어낸 핵무기를 다양하게 실험해가지고 그걸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그 핵미사일을 이번에는 이곳저곳에 숨겨놓고 쏘아대죠. 미국과 한국을 위협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들과 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처럼 올바른 정신과 자세를 갖고 나아가되 상대에 대해서만큼은 저기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런 면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영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왕국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세계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과 함께 이 시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생존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정신없이 끌려다니면서 정치가 뭘 하든 북한이 뭘 어떻게 하든 관심 없이 되는 대로 나가면 반드시 이 나라가 월남과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월남은 과거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북쪽은 월맹이 공산주의가, 남쪽은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주자유 진영이었는데 이 두 나라가 지루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싸움에 지쳐있는 이때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월남 파병 가가지고 많이 돈도 벌어서 경부 고속도로도 나왔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증을 냈습니다. 언제 저 월남 전쟁이 끝날 것이냐.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많이 죽은데 만약 그걸 계속 유지해가지고는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재선되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월남전을 종식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마침 북쪽에 있는 월맹이 두 나라가 그만 싸우고 이제 평화를 협정하자고 전술을 썼습니다.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협정하고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근데 철수된 지 딱 1년 만에 북한은 월맹의 남침으로 월남이 공산화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월남에 있는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은 다 처형되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남은 자들은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바다밖에 없어서 입에 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는데 국적이 없어진 그들을 아무 나라도 받아주지 않아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계속 떠돌아다니는 보트 비풀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바다에서 떠돌다가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과거처럼 남과 북이 다시 전쟁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희생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라는 그때는 완전 구식입니다. 그래도 구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도 저 평양에서 우리나라의 서울까지 정복하는데 3일이면 끝났어요. 3일 만에 정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저 끝 바다 섬에까지 정복하는데 석 달이니까 딱 끝났어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거리는 50km 정도, 54km 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저 구례 가기만 합니다. 제가 구례 가는데 고속도로 달리면 저 시내까지 25분이면 쑥 들어갑니다. 25분. 아주 느리게 구도로로 가면 한 50분 걸릴 거예요. 천천히 놀면서 여기 구경하면서 가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늘 계속 연습을 합니다. 청와대를 폭격해서 파괴시키는 그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오행을 만들어두고 리허설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멀리 장사포를 쏴가지고 한 번에 폭격 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략 무기와 도시들 파괴시킬 수가 어디에 있든지 만드는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저 여수 끝에 있는 정육공장까지 한 번에 몇 분 만에 다 폭격시켜서 파괴할 게 있어요. 그럽니다. 옛날과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옛날에 쓰지 않았던 핵무기가 만약에 한 개나 두 개만 터진다고 해도 이 동남아시아 전체가 지금 완전히 연쇄 폭발이 나는 위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런 때 만약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교회는 또 어떠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공산당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피해를 보고 죽는 사람은 교회와 신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못 살 거예요. 다 색출돼가지고 처형됩니다. 6.25 전쟁 당시 강원도 가장 가까운 산파 사건의 철원교회는 폭격으로 파괴되고
남쪽은 그래도 나았느냐 했지만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들, 전라북도 두암에 있는 두암교회 23명의 성도가 순교했고, 김제시에는 기역자교회라는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었는데 마을 전체가 불탔고,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면의 야월교회는 성도 전체 65명이 순교당하고, 염산교회는 70쯤의 성도가 다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가서 그 앞에 바다에 수장시켜서 죽였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사람은 교인들이에요. 교회가 그때 가서 뭐 다른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 색출돼가지고 탄광이나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다 이제 피부로 느끼며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위기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고 또 우리나라가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선교 한국이 될 것인가. 이 민족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그러한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알곡인 이 땅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위장된 평화를 통해서 통일시키는데 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그 통일은 부실론에 의한 부력의 통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통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평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초점을 잘 맞추면서 오늘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세계 평화를 주도해가는 나라로서, 선지자의 나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주도해가는 주인공으로서 오늘의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민족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500년 사직을 다 이제 마치고 국군이 다 해서 이제 일본에 침략당하여 나라가 망합니다. 그 망한 나라를 다시 독립하고 해방할 수 있도록 선한 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젊은 우리 사람들, 또 특히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이 잘 기억하는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 그냥 유명한 정신적인 사상가가 돼서 젊은이들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안창호는 원래 평안남도 강서군 봉상도에서 태어났어요. 어디냐면 대동강 하류에 여러 섬들 중에 하나인 도롱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강에 따라붙어 있는 그 섬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촌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한양으로 왔습니다. 오늘 서울로 왔어요. 객주로 왔으니 이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길거리를 제비처럼 배회하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 밀러라는 사람이 어눌한 우리 한국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학교로 오시오. 먹고 자고 공부를 거저 할 수 있소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다닐 때도 거할 때도 아무 데도 없는데 먹고 자고 배우고 거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반신반의해서 거길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교 학당이라는 것에 소화하게 되는데 이 예수교 학당이 어디냐면 경신학당의 전신이에요.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장로 교인이 됩니다.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지만은 처음에는 명성왕후로 살해한 일본인 낭인을 살해한 것 때문에 살인범으로 쫓기다가 이제 보성 쪽에 왔다가 다시 저기 중국으로 넘어가서 만주 쪽에서 독립운동을 했더니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에 보면요. 185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 교인이면서 애국사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믿었지만 그냥 믿는 걸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사명을 따라서 나라를 구하고 독립시키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김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고통과 억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를 그냥 외면하거나 이 땅에 있는 권력에 야합하거나 이 땅에서 단지 생존해 가는데 자신의 안녕과 평화, 안녕과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아주 조그만 생각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구하되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에 대하여 민족에 대한 자세와 민족에 대한 그런 자신의 삶의 응답을 정리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보면은 33명의 사람들 기독교인이 16명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허무하고 헛된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망하고 완전히 병들고 죽어가면서 그때 가서 헛되다 그걸 깨달아서는 늦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병들고 늙고 망하고 완전히 쓸모없어질 때 그때 헛되다는 걸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살려만 주시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때는 주를 위하여 뭐 선교사하고 되고 주를 위하여 봉사도 헌신한다고 그러는데요 늦었어요. 제2의 기회가 안 온다니까요. 생명은 하나고 인생의 기회는 딱 꽃이 피었다 지듯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뭔 선교사로 자기 힘이 딸려가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한데 선교사로 나가겠으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 봉사 안 하고 그냥 아끼고 숨기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걸 하겠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딱 두 개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의 삶을 딱 보여주면서 헛되고 헛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쭉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표로 딱 놓고 이런 삶은 실패한 삶이다. 이러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인가 보라 하고 성경에 딱 위인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던 왕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의 시대는 얼마나 부귀와 영화가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성공적 삶이었느냐? 성경은 증언해주기를 그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가르쳐줍니다. 스스로 고백해요. 전도서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미친 짓이더라.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냐? 새끼 밥 먹고 식구들과 도란도란 가족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거의 행복이더라. 죽어가면서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자신에게는 복이 안 됐어요. 솔로몬은 평생 깊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자문을 많이 쓰고 위대한 사상가로 다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는 전도자처럼 쓰임받았지 막상 본인의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만큼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그는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줬지만 자신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자신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죄짓고 향락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하여 참 사람이 되어서 다시 거듭나서 일어나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왕국과 오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올바른 국가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But you seek first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구하라. 매일 그것을 기도하고 그걸 찾고 그렇게 살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저 영원한 신국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라는 것이죠. 중세의 시인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성지순례가 여행 가면 꼭 거기 들리게 만듭니다. 거기 단테에 있네. 그게 1405년에 신곡이라는 작품을 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노래했어요. 1667년에 영국의 시인 밀턴도 신라곤이라는 소설을 써서 잃어버린 최초의 나그네 에덴을 회복하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류 구원에 대해 노래하였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그것을 잘 계산해 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지혜 있는 지혜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아끼고 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내 인생이 끝나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이 꺼져가면서 내가 쌓아오는 부귀와 영화 명예도 다 지나가면서 다 잊혀지고 사라지고 소멸합니다. 자신은 소중하게 그것을 막 보관하고 막 트로피를 걸어놓고 그런 것들은 다 영상을 남겨놓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이름도 기억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다 각각 자기의 인생을 살다 갈 뿐이에요. 결국 인간은 홀로 와서 홀로 가는 신 앞에 단독자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이 후회가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박수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때 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 통장에 저거 많이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간다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할 거예요? 어디로 가지고 갈 거예요? 조금 이따 저기 책 가운데로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죄가 되어서 나올 건데 아니면 내 이름으로 되면 이 막 부동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조치해가지고 가지고 가야겠다. 천국에다 등기해놓고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등기 천국 주소 해놓고 호적에다 뭐 올리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천국으로 가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는 나아가지만 뒤로는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나이를 계산해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몇 살로 가고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뒤에 나이를 계산하지 말고 뒤에 나이는 지나갔어.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계속 늙어가고 있어. 60을 바라보고 7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니까. 계속 갈게. 가기 싫어도 간다고. 그때 이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딱 중단되는 숨이 멈추고 결국 내 모든 제 생애가 끝나는 날이 하나님 저한테가 엄숙하게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우리는 내 앞에 실제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열려 있어야 하고 그때는 보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보여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다 보여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져가지고 그것은 잘 보여요. 다 보일 때 아무리 거기에서 발버둥을 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제2의 기회를 달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둘 다 제2의 기회는 땅에서 없잖아요. 없어. 한 번으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한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적 삶을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진정한 참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늘 취사 선택하면서 주 앞에 취사 선택하면서 자기의 삶에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고 그 나라의 상 받을 자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이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연합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잘했다 칭찬을 받고 지난 날들의 그 힘들고 고달픔과 애씀에 대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옛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데 만에 하나 모든 시간의 에너지를 90%, 95% 땅에 끄다 다 썼다가 구원을 혹 받았다 하면 어떤 구원이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몸뚱이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나마도 영광스럽지 못한 구원이 되고 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주님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어야겠고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책임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뜻을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초월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방황하고 절망하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주는 모든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